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1년 8월 14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1장 37절로 57절 말씀을 통해서 풍년의 때는 고난의 지혜로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침 주사랑이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니, 이 찬양의 가사 고백 하나가 저를 딱 붙잡아 주시며 격려해 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사랑이 우리를 놓치지 않는다고 하는 이 고백,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제 아내는 손목 CT를 찍고 3주간 더 기부스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내심 손목이라도 기부스를 풀었으면 했는데 아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어떤 말씀으로 주일을 준비하는 날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장면, 그리고 7년의 풍년을 관리하고 7년의 흉년을 맞이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중 첫 번째, 오늘 첫 9절 37절 말씀이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의 꿈 해석에 대해서 바로와 모든 신하가 좋게 여겼다는 거죠. 실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갑자기 감옥에서 호출되어 온 히브리 노예가 풀어준 꿈 해석이 바로와 당대의 세계 최고의 학식을 갖춘 그 애굽의 신하들이 좋게 여긴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개입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그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지혜로 요셉의 생각과 입술과 그의 계획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하신 거지요.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생은 아무리 좋은 의견을 내어도 상대방 의견이 좋다고 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있거든요. 저 사람을 인정하면 꼭 내가 지는 것 같아가지고 다양한 트집을 잡아가지고 차든지 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려고 하지, 그냥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히브리 노예 출신이고 감옥에서 갓 나온 이 요셉이, 갓 30살 먹은 요셉이 나와가지고 푼 지혜를 애굽의 모든 그 내노라 하는 지혜자들, 또 학술자들, 점술가들이 좋게 여긴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이분이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고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감사하고, 오늘도 기대하고, 오늘도 설렌 가슴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바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바로는 요셉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하며, 우리가 너 외에 다른 사람을 찾을 수 없다 하며 그를 총리로 지명하는 것입니다. 40절,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바로는 요셉에게 모든 전권을 다 맡깁니다. 기적입니다. 44절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다. 내가 왕이지만 그대의 허락 없이는 이집트에서 어느 누구도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할 것이요. 어느 정도 요셉에게 강력한 권한이 주어졌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꿈 하나를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여 해석했는데 요셉에게 이런 권한이 주어진 것입니다. 물론 뜬금없이 바로가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지혜로 요셉이 요청했을 것입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를 총리로 지명하려면 저에게 이런 권한을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을 것이고,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강권하신 이끄심과 축복하심을 따라서 이런 일이 되어지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장면입니다. 어떻게 한 번 보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렇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왜 만 2년이란 시간이 필요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46절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이 애굽에서 관리가 되는 최소의 나이가 30살입니다. 그 요셉이 어떤 흠도 잡히지 않고 이 총리의 자리에 등극할 수 있는 시간을 만 2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서 하나님은 그가 30세가 되었을 때 불러내는 거지요. 30세가 되기까지 요셉을 잊어버리게 하고 30세가 되니까 바로왕에게 꿈을 꾸게 하고 아무도 풀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다시 기억하게 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꾸미시고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이런 고난을 가지고 애굽을 향해서 충성합니다. 54절 55절입니다.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요셉은 이 시간에 이 7년의 풍년의 시간들을 잘 관리하고 충성했습니다. 흉년의 때에 백성들이 바로에게 원성을 내자 바로는 요셉에게 가서 이르는 대로 해라. 그에게 답이 있다. 그가 준비했다. 바로는 보았던 거죠. 이 풍년의 때에 요셉은 나태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꿈을 기억하면서 그 풍년의 때를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흉년의 시절에 그 가치가 더 빛나는 존재로 그는 그 풍년의 때를 선용했던 것입니다. 7년이란 풍년의 시간 요셉의 경쟁자들이 그러면 가만히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풍년에 오잖아요. 1년 풍년, 2년 풍년, 3년 풍년, 흉년이 없어요. 그러면 요셉의 꿈을 저거 잘못됐다. 풍년이 있는데 무슨 흉년이 오냐 이러면서 요셉을 흔드는 사람이 안 나왔을까요? 아마 많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시간에 그들의 흠 잡힐 것을 만들지 않고 충성스럽게 애굽의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그러자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지요. 그렇게 입을 막으면서 요셉은 그 흉년의 때를 준비하고 흉년의 때가 오자 그의 준비가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공짜가 없습니다. 7년의 풍년은 요셉에게 수많은 시련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니 바로에게 수없는 모함이 왔을 것이고 그의 비리를 캐기 위해 혈안이 되어서 경쟁자들이 모략을 펼쳤을 것입니다. 그 시간 요셉은 충성함과 성실함과 투명함으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모습을 보였던 거죠. 바로가 그냥 손가락 하나도 요셉의 허락 없이는 움직이지 못하는 권한을 주었을까요? 아니지요. 요셉이 요청했습니다. 이런 7년의 풍년을 통해 흉년이 없을 것처럼 생각하며 모함할 이들이 있을 것을 알고 요셉은 바로에게 그런 권한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엄격함과 함께 충성됨과 다른 신하들을 존중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만들었던 거지요. 복권에 당첨된 이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고 더 힘겨운 아픔을 겪는 이유가 그 풍성함에 오는 다양한 유혹과 시련을 견딜 능력이 준비되지 못함에 있는 것입니다. 풍성함의 때를 지혜롭게 살아갈 힘과 능력을 준비하는 일은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이지요. 오늘 주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런 문장이 생각납니다. 고난은 풍년의 때를 살아갈 힘과 지혜를 준다. 고난을 값지게 보내야 한다. 노예로 제수로 13년 정도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요셉은 7년 풍년의 때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었으며 7년 흉년의 때를 극복할 능력을 갖추게 되었음을 우리는 묵상해 봅니다. 나는 이제 후반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삶에서 내려가는 삶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닌 다음 세대를 살려낼 젊은 세대 사역자들을 세우는 일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도 생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필요합니다.
요셉이 꿈을 꾼 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에 엄청난 요셉의 삶의 소용돌이와 파도가 덮쳤고, 그 모든 과정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요셉은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며 시대의 한숨을 찬송으로 바꾸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오늘이란 시간 주님은 나로 다양한 고난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아내의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아내의 손과 발이 되는 시간을 갖게 하심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런 시간들이 진정한 주님의 꿈을 이루는 소중한 시간임을 확신합니다. 늘 쫓기도 살아온 아내의 삶, 나에게 이용만 당했던 삶을 치유할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 진정 시대의 한숨을 찬송으로 바꾸는 일을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난은 풍성함의 때를 준비하는 유일한 지혜와 능력을 갖추는 소중한 시간임을 고백하면서 정말 이 길로 저를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내의 손과 발이 되는 일에 충성할 것입니다. 마음이 급하고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지만 주님을 신뢰하며 고난의 시간을 값지게 보낼 것입니다. 풍성함의 때를 하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그런 힘을 비축하는 시간으로 선용해 갈 것입니다. 주님, 이날도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아내를 섬기는 일에 더욱 섬세하게 섬겨가며 작은 교회와 젊은 세대 사역자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주사 섬김을 배우는 소중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풍성함의 때가 고난을 통해서 준비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의 고난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자리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그 어떤 고난에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낼 때 요셉이 그 고난의 한가운데 형통한 자가 되며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꿈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듯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은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